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태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해석하는 삶의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당시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는데, 그의 반면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결국에는 그를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그들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교회의 소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전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나타나는 주요한 메시지는요, 성숙한 신앙, 죽은 자에 관한 문제, 예수님의 재림 등이 주요한 메시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로마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지금부터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고팀도 없고 잘 챙겨보지도 않아서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야구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구 선수 한 명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페드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이 투수였던 이 선수는 운동선수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키인 180 정도의 키였고, 그렇게 정말 왜소해 보이는 체격을 가졌지만 엄청나게 빠른 공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구질들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1992년에 데뷔해서요, 2009년에 은퇴하기까지 이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하는 야구 선수로서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페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뛰던 당시에 메이저리그는 많은 선수들이 약물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약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약에 의지하여서 빠른 효과를 보이며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선수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약물의 시대 가운데서 페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약물에 전혀 손대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을 오히려 압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선수의 전성기는 1997년부터 2003년도까지 약 7년간을 이 선수의 최고 전성기로 보는데, 이 시기가 정확히 메이저리그가 타자들의 성적이 투수들의 성적보다 월등히 좋았던, 정확하게도 메이저리그가 이 약물로부터 가장 심각한 시대였던 것이 바로 이 선수의 전성기와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약물 시대 가운데에서 모든 선수들이, 거의 많은 선수들이 약을 접하면서 약에 의지해서 자신의 성적을 낸 반면에 순수한 노력으로 그런 타자들을 압도하였고, 그런 선수들을 압도하였고, 이 시기 동안 그가 몸담았던 이 팀이 투수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타자에게 유리한 그런 구장을 홈구장으로 썼었고, 홈구장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이 선수가 기록했던 주요한 이력들을 보면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인 사이영상을 무려 3번이나 수상합니다. 동시대 여느 선수들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는 밤비노의 저주를 깨고 무려 86년 만에 이 소속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우승을 이끌었고, 이제 이 선수가 2009년에 은퇴하고 2015년도에 야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때 무려 91%라는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정말 멋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서 남겼던 인터뷰가 또 정말 멋있어가지고 제가 좀 글을 가져왔습니다.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로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서 남겼던 인터뷰인데요. 나는 절대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방법만을 택했다. 나는 깨끗했다. 자신은 많은 동료들이 약물을 의지하여서 성적을 낼 때, 약물을 복용할 때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은퇴하고 이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서 이런 이런 소감을 남기면서 정말 이 선수가 정말 참 멋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까운 동료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약물을 의지하여서 홈런을 쉽게 때려내고 또 구속이 엄청나게 빨리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라면 제법 흔들릴 법도 할 텐데 전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동이고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약물 복용은 정말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노력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경기장에 찾아오는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에 대해서 모두 배신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승부 조작과 더불어서 약물 복용은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큰 악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거나 혹은 악에게 패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런 악에게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에게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며 그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들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던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네, 오늘 감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는요,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미래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기준이 되어서 과거나 미래와 더불어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였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 모진,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받았던 고문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살갗을 벗겨내고 그 벗겨낸 피부로서 거리에 가로등을 밝혀내는 좀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의 그런 핍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몸담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고통조차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제가 상남대원서 공부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떤 교수님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조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증이라는 것은 감정의 이 흥분의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에는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크게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움, 이 네 가지의 감정을 일컬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조증은 그 중에서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들떠있고 병적일 정도로 행복에 심취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살같이 벗겨지고 있고 가까운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웃고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웃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놓여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순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놓여진 고통을 다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직면했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뒤에는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 그 순간, 그들이 놓인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였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일들,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적과도 같았던 이 일들, 그들은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하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처음 보는 내용을,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배웠던 것들,
범위에 있는 것들을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역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과 또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기본을 바울은 기도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와 감사를 별개로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감사의 방법이자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억지로 살거나 정말 마지못해서 살아가거나 원망과 도끼 가득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또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받던 박해,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이 겪은 그 고통에 대해서 바울은 아파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쌓기 위해서 습관이 있듯이 감사에도 역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감사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바로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듯 쉬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를 세워나가며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다, 가끔, 시간 날 때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항상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변수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수입니다. 감사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의 모양,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상황이거나 좋지 못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한다는, 감사한다는 마음 그 자체는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기준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선은 나를 위한 선이 아닙니다. 우리 몇몇 사람들을 위한 선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혹 나를 위한 선, 개개인 몇몇 사람들을 위한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이르기를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고통으로 있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가 자신이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겪어야 했던 감옥의 생활, 또 육체의 가시, 그 외에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여러 고난들과 이 핍박의 상황들,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더 익숙할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살이 뜯겨나가고 또 그들의 가족들,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이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나 걱정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법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며 기뻐함으로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은 감사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앞섭니까? 분명한 것은 감사는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찾는다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감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지금이 모여서 흘러간 과거 또 다가오는 미래가 모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은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여건이 갖춰지면 감사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럼 그때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보통 그렇게 마지막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감사보다는 후회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계속 뒤로 밀린 채 영원히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마지막에 표현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함으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